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다시 한번 왕의 지성소,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리.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등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함께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네, 우리 오직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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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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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듯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내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바쁜 한 주의 일상을 마치고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신 것처럼 주를 본받아서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들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여러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대에서도 같은 사건을 접해도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곤 하죠. 예컨대 탕수육을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탕수육을 소스에 부어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어야 한다 제맛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곤 합니다. 오랫동안 회자되는 농담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분먹파와 찍먹파의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수육 하나만 가지고도 사건을 대하는 다양한 시선, 다양한 관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같은 다양한 범위는 어떨까요? 사람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바짝 벌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즐겨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진보인 사람이 있고 또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에서도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탕수육을 소스에 찍어 먹는지 부어 먹는지 아니면 간장에 찍어 먹는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틀리다고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맞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다른 주장이 나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관점이 서로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힘의 중심을 그 탕수육의 바삭함에 둔다면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힘의 중심을 그 소스의 어울림의 중심을 둔다면 부어 먹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면 젊을 때에 즐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안정적인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래도 저축하고 지금 더 노력하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는 중심 때문에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사건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을까요? 순간순간은 내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힘을 두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내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인지, 그것이 가정인지, 일인지, 어떤 건강인지, 직장인지 지나고 나서야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관점 때문에, 내가 이런 중심 때문에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이구나. 내 중심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구나. 뒤늦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아도, 오늘 빈무덤만 보아도 같은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다른 시야,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빈무덤을 보고 마리아처럼 좌절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빈무덤이 있음에도 기대할 수 있고 아니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빈무덤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아 처형당하신 일이 모두가 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너무 허무하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순식간에 마음 추스릴 새도 없이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도움으로 무덤이 잘 마련되었고 그 급한 와중에도 장사를 잘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안식일을 다 보낸 후에야 슬슬 정신이 돌아오게 되지 않았을까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가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빈자리를 슬슬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의 사람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 있는데요. 다른 여러 성경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때는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찾아간 것이고 동승자들은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던 것일까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미련을 아직도 갖고 있었던 것인지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 뵙고 싶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 돌이 옮겨져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빈 무덤을 보게 된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꽤나 충격적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던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즉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고요. 그들도 뒤이어서 빠르게 도착해서 오직 세마포만 남아있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과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히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 하고 굉장히 황망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했다면 물론 걱정하지 않았겠지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고요.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왜 빈 무덤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포기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오직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울며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정확히 살려서 이야기하자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쭉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런 것이죠. 처음에 무덤을 확인해보고 제자들이 와서 또 같이 함께 또 확인하고 한참을 울다가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들여다보고 아닌가 싶어서 또 들여다보고 울고 또 들여다보는 것들을 반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아의 이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도 이 마리아의 슬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마리아가 조금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부활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야지라고 아쉬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전혀 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다음의 내용이 기대가 되죠. 다음 장에 나올 장면을 기대하면서 이제 천사가 나오겠구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 소식이 전해지겠구나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떨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지금 마리아 편에서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또 너무나도 힘든 심리적인 상황이었 때문이었는지 그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빈 무덤이 부활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로마 병사가 해한 것인지 누가 훔쳐간 것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면서 다시 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던 마리아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고난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살면서 이 빈 무덤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무언가 비어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왜 비어있는지 그 이유를 판단할 수 없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경험을 하는 그 빈 무덤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울고불며 기도하고 다시 한번 그 빈 무덤과 같은 그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아도 해결되지 않고 이유는 알 수 없고 판단이 서지 않는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도 때론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마주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마리아를 보며 그냥 너무 가혹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빈 무덤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빈 무덤은 절망과 상처의 공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패배이고요. 그 쓰디쓴 기억이고 부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빈 무덤 앞에서 울며 좌절하는 것은 당연하겠다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불며 절망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낸다라고 한다면 어떠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마리아가 기억해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마냥 눈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믿음, 완벽한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약속,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면 그래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그 앞에 서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불안불안하지만 마냥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빈 무덤은 그저 절망이 아니었고 그들이 가졌던 고통의 일은 눈물로 지새우는 그저 그런 날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슬퍼할 거라는 것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혼란스러움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3년을 같이 했었고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고 그분의 선하신 인격을 그들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 번 누누이 그분의 약속,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랬다면 혹시 하고 무덤 앞에서 빈 무덤이 눈앞에 있더라도 혹시 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적용은 우리에게는 더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마리아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주의 수많은 약속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들,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느끼기에 우리에게 빈 무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보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빈 무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빈 무덤은 꼭 그렇게 절망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다면 빈 무덤은 승리를 위한 수단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빈 무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빈 무덤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점으로 이 빈 무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빈 무덤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절망이고 패배였습니다.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슬퍼하고 당황케 하는 그런 빈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아픔, 내 삶에서 느껴지는 패배감, 수많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해결되지 않은 산더미 같은 여러 짐들, 그 많은 고난과 상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좌절케 하는 빈 무덤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눈앞에 보이는 산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들이 다 빈 무덤 자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빈 무덤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빈 무덤을 바라본다면 빈 무덤은 패배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빈 무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수단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면 빈 무덤은 절망이 아니라 새 시작이고 부활 승리이고 더 나은 것을 향한 약속의 상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빈 무덤은 그저 과정, 승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그 순간에는 불안하지만 이 무덤이 부활을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빈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상징이었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절망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소망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희망을 갖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150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을 보면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선 십자가는 절망이고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찬양할 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51장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가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희망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소망을 얻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빈무덤과 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니다. 우리에게 연약이 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쉬이 흔들리고 그때마다 울기도 하고 그때마다 웃기도 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저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이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낙담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로까지 인도하시는 더 좋은 길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힘을 얻으며 더 큰 믿음을 더욱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빈 무덤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빈 무덤과 같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눈물로 빈 곳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아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과정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돌아보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에 경험되는 수많은 빈무덤과 같은 어려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빈무덤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 삶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니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부활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 있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새로운 과정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뜻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과정이 되고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앞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상황에 매몰되고 하나님 현장만을 선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낙담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고 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주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삶의 무게와 하나님 우리 삶의 앞둔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셔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 주신 우리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해결할 길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믿음을 주시며 담대함을 부시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뜻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안수하셔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 상황에 있는 분들의 성도들의 문제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직장의 문제를 돌보아 달라고, 군복무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수험과 각종 입시와 자격증을 준비하는 자들의 앞길과 모든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의 문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의 땅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상달되어서 하늘의 은혜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육의 연약함의 문제들, 하나님 질병으로 해서 고통하며 하나님 낙담하고 하나님 쓰러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삶의 육신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해결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시며 그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취업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열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등불이 되어주시며 그 길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셔서 무엇을 해야지 깨달아 알며 그의 삶의 목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직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잘 겪게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새 힘을 얻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나아갑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전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두개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를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세운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부흥 전도가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영혼을 붙여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모든 발걸음을 귀하게 이끄셔서 힘있게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사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욱 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베델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대부흥 전도주일과 부활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 세우신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역사회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선포하는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예배하는 나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부흥 전도주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우리의 손으로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구원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역 땅에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우리의 모든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없사오나 하나님 말씀 들고 오직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이 세우시며 하나님 도우시는 것들을 온전히 맛보는 하나님 귀한 전도의 현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 귀한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육을 간곡히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고, 어떤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전도 모임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모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때에 하나님 주 손 들고 주께 나와 상복하며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목사님 되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삶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하나님 이번 주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주일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잘 적용하며 부활의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은혜를 더욱 더하게 하여 주시고, 각 조직과 사역과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모든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베들교회가 하나님 온전한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도들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한 영혼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이 안정되게 하시며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민족,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기도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기도하고 재정으로 돕고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새롭게 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과 하나님께서 붙드심과 하나님께 역사하심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 가운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갖 쾌락과 탐욕과 욕심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주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 이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년전 이 땅에 있었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 더욱 있어서 하나님 땅의 모든 각 삶의 영역들이 새롭게 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될 수 있는 주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세계 민족과 세계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